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정말 이게 어메이징한 겁니다. 그런 감격을 안고 오늘 신락원이라고 하는 Paradise Lost, 신락원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3장 Genesis chapter 3장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그리고 쫓겨나는 것도 쫓겨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심각해 보이는 사건들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학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참 심각한 젊은 인생을 살았고, 그러한 사람 같으면 저의 개념에서는 지옥을 가도 아름목을 가야 된다 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 쓰임받는 오늘까지, 그런가 하면 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걸 심각히 보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주 엄청나게 처벌하시는 그러한 또 장면도 있습니다. 아마 좋은 예가 있다면 모세겠죠. 한평생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애쓴 분이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불러가지고 쓰임받은 그 순간 이후부터는 정말 어떤 허물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40년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인데, 막판에 가가지고 조그만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적어도 제 눈에 보기에는 별로 큰 실수가 아닌데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그의 평생 소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명령, 번복 불가의 명령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사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러한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신락원을 초래하게 됩니다. 낙원에서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요, 유혹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 제가 읽고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5절까지 말합니다. 이거 읽어보면요, 그리고 6절 7절을 보고 제가 계속 읽을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 짧은 부분을 읽어보면요, 요새 말로 한 방에 훅 갔다는 말이 있죠. 뱀의 단 한 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냥 백기를 들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누구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약하고 특히 쑥맥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랑 뱀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똑똑할까요? 아이,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때라면은 이때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때, 아담과 하와, 이 사람과 뱀을 비교할 누가 더 똑똑할까요? 사람이죠.
그런데 뱀이 물론 여기 간교하다, 뭐 좋은 말로, 나쁜 말로 하면 간교하고 교활하고 뭐 이런 놈인데, 그걸 좋은 말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꾀가 많다, 꾀쟁이다, 이런 의미예요. 뱀은 꾀가 많은, 그렇게 지음받은 동물입니다. 근데 아무리 꾀가 많다 하더라도 더 똑똑한 사람을 속여 넘길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미 이 당시는 천상세계에 가장 최고로 지음받은 사탄이 타락한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 그룹 천사죠. 그 천사가 뱀을 꼬드겼다 볼 수 있죠. 그의 꾀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꽤 많이 부르면요,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이 세상 사회에서도 꽤 많이 부르면 안 좋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꽤 많이 부려가지고 제가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때는 잠시는 좀 몰라도 꾀가 좀 그렇게 싹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직한 게 좋은 거죠. 계시록에요, 마귀를 두고 옛 뱀이라고 표명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기 꾀에 넘어간 뱀, 이제 여기에 보이는 뱀, 그는 결국 사탄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보다는 간접 설명을 들은 하와가 더 좀 쉽다고 생각했겠죠. 꽤 많은 자들이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이 한 단계를 거쳐가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너무 아담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잃는지, 아니면은 충분히 이 심각성을 설명하지 않아서인지, 여튼 간에 하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의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 유혹하는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두고 유혹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마귀가 타락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같은 레벨에서의 유혹입니다. 즉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룹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강력하게 지음받은 그룹 천사,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비겨볼 거야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이 싹텄기 때문에, 교만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결국 마귀로 내쳐짐을 당했습니다. 같은 그런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마귀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소원은 신이 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요? 저는 무슨. 아니, 일반적으로 그래요. 보게 되면 항상 권력이 많아지고 힘이 세어지고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개 나는 천자야, 나는 신이 내린 그런 뭐야, 나는 신이야. 불교에서도 결국 신격화시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 신화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신이 되잖아요. 그 별이 됐다,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신이라고 하는 것을 동경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부추기는데, 교만의 절정은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의 절정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요, 만물을 보세요. 한번 그냥 편한 눈으로 만물을 보세요. 누구나 어린 애들한테도 와, 멋있다,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연적인 질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배웠다, 좀 지식인이 되었다, 뭐가 됩니까? 우연의 발생으로 인한 그러한 진화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진화가 과정되는 그 진화의 과정이 아직도 이루어지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과정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뱀을 이용해서 쉽게 하와를 넘겨뜨렸듯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지금도 사람입니다. 자, 하와가 넘어가는 장면을 보실까요? 아담과 더불어서 6절 보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이 그럴싸합니다. 아이, 죽기는 뭘 죽어? 먹어봐. 좋아. 또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딱 봅니다. It looks so beautiful. It looks so tasty. 맛있게 보여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그렇게 보였잖아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래서 한 입 베어뭅니다. 우와, 이렇게 좋을 수가. 그걸 보니까 안 죽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안 죽네.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코맹맹이 소리로 여보, 당신도. 아담이 말합니다. 여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나 죽었잖아. 자기 안 죽었대. 그리고 먹어봐 여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 좋아. 사나이라면은 여자의 꼬드킴에 넘어가는 게 사나이입니다. 여기 사나이 아담은 넘어갑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배워봅니다. 우와! 먹어보니까 이야! 맛있다. 그리고 맛있으니까 아내를 딱 쳐다봅니다. 아내도 자기를 쳐다봅니다.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껏 부끄러웠지 않았던 부분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창피해. 여러분, 본능은 뭘 말해줍니까? 부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봐라 그럽니까? 부끄러우면 숨기려는 게 본능이죠. 결국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드디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장벽이 생겨났어요.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점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서로 간의 사이도 점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물이 생겨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마주하기가 두려워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스럽습니다. 아직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본능이죠.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지만 어쩌다가 잘못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멀어지려고 그러죠. 목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멀리 하려고 그러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야. 근데 하물며 하나님 더더욱 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사람 본능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거예요. 안 부르시면 안 만날 텐데 부르신다 이거예요. 8절에서 13절에는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8절로 읽겠습니다. 8-13.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어디 있니?
못하니?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몰라서 찾았을까요? 아니죠. 왜요? 답은 하나예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뭔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숨바꼭질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숨바꼭질이 생겨납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흘렀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정도 흘렀겠죠. 아마 저녁 때가 아닐까. 선선한 바람 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한번 여러분 하면서 그냥 평면적으로 듣지 마시고 좀 3D 좀 3디멘션으로 좀 그려보세요. 에덴 동산이 있어. 뭔지 몰라도 동산이 있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는 장면. 멋있지 않습니까?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벌거벗었으나 춥지 않을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죠? 겨울바람 아니에요. 바람에서 하나님이 쫙 걸으시면서 아담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도 멋진 그런 기가 막힌 멋진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숨고 있습니다. 아담아. 그런데 숨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결국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들 잘못하고 나름대로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적에 마, 네 인생 네가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도와주려고 아니면 뭐 일단 불러다 놓고 혼을 내든 시키든 간에 일단 뭔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부르는 것은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놈 저렇게 나가다 안 되지, 일단 혼을 내더라도 고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너 왜 그랬니? 무엇보다도 1차적 책임을 가진,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 하와가 물론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이 하와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세요. 아담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니? 아담의 답이 걸작이죠. 제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도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 같아네. 하와만 없었더라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러한 볼멘 소리에 반응치 않으세요.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하와의 답 역시 걸작이에요. 뱀 같아네. 여러분, 이 핑계도 역시요, 은근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지만 않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으이구, 뭐더라? 옆편내만 아니더라도, 으이구, 저 왼수 같은 남편만 아니더라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말고. 일반 사회에서 그런 남에게 핑계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룩진 인류 역사는 항상 내 탓이 아닌 너 탓으로 돌려요. 우리는 내 탓으로 돌려야겠죠? 맞습니까? 그런데요, 내 탓으로 돌리고 내 탓으로 끝나면은 아차 하면은 자살합니다. 내 탓으로 돌리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옛 관습을 따르지 않죠. 즉 이제는 남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돌리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떤 핑계를 대셨습니까? 어떤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총독 빌라도, 헤롯 왕 등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좀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해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그러한 것까지도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나 보다 하고 타산지석으로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의 잘못을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 그건 잘못도 없다. 당연히 당해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의를 위해서, 즉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그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기쁘게 여기라. 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도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조금만 무슨 뭐 일이 있으면 말이죠. 그냥 뭐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인정을 해야 답이 있다니까. 인정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내가 왜 그래? 난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우리. 아니, 설령 나에게 진짜 해코지를 하려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해도 그러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오해인데 그걸 진리로 알고 말이죠. 혼자 그냥 막, 그게 크리스천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 나에게 정말 손가락질 하는 사람에게도 주여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또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알죠. 이제 울고락불고락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일을 종종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말이죠. 마치 하늘이 두 조각 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부부간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는 정말 매우 예민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그만 것 가지고도 뭔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얻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이제 낙원에서 나가! 쫓겨나는 장면이 14절 이후에 전개가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던 기간이 한 얼마큼 됐을까? 한 1000년 살았을까? 10,000년 살았을까? 아니면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러나 같은 지역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도 있어. 생명과도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있는 거니까 그것도 먹었을까? 답은 뭐죠? 정황으로 볼 적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생명과는 먹지 않았습니다. 자, 생명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에요. 왜? 죄와 더불어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더불어 영원히 살잖아요. 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지옥의 실체입니다. 다행히도 생명과는 안 먹기 때문에 좀 역설적인 말이지만은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즉 신락원 하는 때이지만 그러나 복락원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만 쫓겨납니까? 생물들도 쫓겨납니다.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죠. 생물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뱀에게만은 저주를 14절 15절 14th and 15th verse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뱀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저주는 일방적이고 그리고 이중적입니다. 즉 이유를 묻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랬니? 근데 뱀에게는 안 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 본능에 따라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을 내릴 뿐입니다. 아마 뱀의 모양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뱀은 일단 길죠. 길으면 기차가 아니라 길으면 뱀입니다. 뱀. 근데 뱀에게 손발이 있었을까요? 뭐 지금 저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뱀을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 이 다리랑 이 손이 있는 자국이 있다, 뭐 그런 말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뭐 거기서 말하는 회귀한 소리고. 근데 이때 당시에 만일 손과 발이 있었다면은 이때 끊어지지 않았을까?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땅으로 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든 생물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언어가, 사람과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현재 뱀이 말하잖아요. 뱀이 말할 적에 하와가 너 어떻게 말할 줄 있니?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언어 교류는 이때 단절되지 않았을까? 그때 쓰는 용어가 뭘까요? 어떤 단어,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한국말? 영어? 아니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덴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중적이라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뱀의 배후에서 뱀을 조종한 마귀, 이 마귀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명타를 주는 저주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정수리 머리를 칠 것이다. 치명타죠. 다만 너는 그저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만 밟을 것이다, 물 것이다. 약간의 아픔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약간의 뒤꿈치는 물리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마귀의 정수리를 때리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죠. 자,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저 시카고에서 전도사 시절 때 여학생들, 남학생들 다음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여자가 되고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여자들은 다 손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그랬더니 저는 여자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 만들어 놓을 적에 자기의 그 본분에 만족하게끔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보니까 여자는 임신과 해산에 곧, 어떤 사람은 쉽게 낳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낳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임신 9개월 10개월 동안에 그냥 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온갖 병 다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하늘을 나누듯이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쉽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줌마들? 예, 네, 맞대요. 전 뭐 여자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대요. 그런 고통을 심하게 더 주고,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없었다는 건 아니나,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날 텐데, 그만 이 저주는 여자로 하여금 임신과 해산을 어렵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니까 남편을 원한대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Your desire is your husband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우리가 그런 장면이 한번 계시지 말았죠. 다 해주면은 뭐 원할 게 뭐 있어. 항상 행복하죠. 그리고 행복을 몰라 또 어떤 때 그런 분들은 또 제 아내 보십시오. 잘 모르잖아요. 원한다 하는 것은 남편이 이제 그 삐뚤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나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남편이 다스린대요. 어긋나 있는데 다스리기가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남편 역시 마찬가지. 돕는 배필로 줬는데 돕는 배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 남자도 거기에 부모랭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눌림받는,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여자는 남자에게 눌림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뭐 여성들이 뭐라 하더라도 항상 남자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대통령인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도 미국이나 한국은 훨씬 나아요. 100년 전만 돌아가면은 여자 일성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항상 눌림받았어요. 지난 목요일 날 똑같은 이 시대 2016년
제가 기사 읽었는데 IS 알죠? IS 멤버들이 성노예를 거부한 그런 여성들 2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노예를 허락한 사람들은 살았겠죠? 그러니까 수천 명은 살았겠죠. 근데 그는 뭡니까? 성노예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판의 위안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의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눌림받는 겁니다. 이렇게 눌림으로 평생 사느냐? 아니죠. 해방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꽃이 핀 곳에는 항상 여권이 신장됩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보장됩니다. 여성들의 어떤 활동이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죠. 이럴 때 여성들이 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자,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려집니까? 17절 19절까지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의 의미가 뭡니까? 땅입니다. 땅의 대표로서 아담이 세워졌는데 아담이 잘못하니까 땅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이 땅이라고 하니까 땅은 그래서 개간해야 되는데 땅이 뭘 냅니까? 저주를 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을 개간하고 살아가며 힘들다는 거죠. 인생 고달프다는 겁니다. 순종의 땅이 불순종의 땅이 되니까 몇 배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수고롭고 게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방해를 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러면 땅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땅이 호소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벨의 흘린 피 때문에 땅이 호소한다. 땅이 입을 열어 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아담아, 나도 힘들다. 나도 그렇게 원치 않아. 근데 본의 아니게 나도 자꾸 이렇게 여기서 막 엉겅퀴가 나와 가시덤불이 나네. 네가 개간을 한 나도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지가 않네 하고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떨어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가장 큰 저주죠. 개념이 없던 죽음이 이제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의미. 죽는 거요. 죽는 게 죽는 거죠. 아니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곳이 지옥이고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아니하는 인생, 그것이 죽음의 개념이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마음에 든든함이 사라지죠. 4살짜리 꼬마가 부모랑 같이 어디 갈 적에는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재롱 피우고 천진난만하고 자신 있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울고 불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인생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그렇게 등등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회에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예수 안에서는 회복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다?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답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드디어 쫓겨나는 장면이 20절로 끝절까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죄와 더불어 있을 수 없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래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지 않죠. 너 나쁜 놈이니까 나가서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 가죽옷이 무슨 가죽옷일까요? 밍크토롯 아닐 겁니다. 분명히 100% 개런티는 아니고 성경에 안 쓰였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추측의 양털이겠죠. 그것도 어린 양털. 똑똑한 아담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아담은 분명히 압니다. IQ가 1000은 넘었을 거니까. 그래서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의 의미가 뭡니까?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회귀 본능, 영생으로의 생명으로의 그러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름, 이 이름이 하와입니다. 똑똑하지 말하면 아담. 그런데 하나님 이제 걱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걱정 아닌 걱정이죠. 이들이 나간 다음에라도 다시 몰래 들어와 가지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표현, 인간의 표현으로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뭐다? 천사 중에 천사들인 그룹 천사들을 딱 포진시키시고 거기에 불칼, 화염검을 두시고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 에덴 동산은 어느 때? 노아의 홍수 때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을까, 땅 밑으로 가라앉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을 버리시진 않으세요. 혼은 내도. 그래서 때가 이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진 생명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생명과가 나타났다는, 요한사도는 그렇게 덧붙입니다. 요한일서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생명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어서 죽음이 임했듯 생명과를 깨물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외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리가, 순종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순종을 유발합니다. 사울 왕이 아주 좋은 케이스죠. 참으로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으나 교만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도 안중에 없게 됩니다. 교만은 그룹 천사로 마귀가 되게 하듯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듭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죽음이라는 무서운 저주와 더불어 쫓겨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영생을 주는 생명과이신 예수를 접하게 해주시죠. 예수를 접하여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신락원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신락원에 살고 있는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복락원을 확신하게 되고 복락원의 삶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취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